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두려움의 힘으로 살기를 중단하고 수용하기를 시작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마음이 어떤 단계에 있던 그 마음을 수용해 봅니다.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내면의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입니다. 아픔을 끝내고 삶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난 오늘도 알아차림을 합니다. 불안은 도망치는 마음이고 무감각은 저항이 매우 깊은 상태인데 이 두 상황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아픔과 불안과 무감각적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온전히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아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쓴 나 자신을 인정해 줍니다. 신이시여, 저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휩싸이고 많이 부족할 수 있으나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소망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핥히고 상처내는 거 그만하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계 지으며 스스로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패턴을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외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현실을 대하는 내 마음의 반응들이고 나는 그 마음의 반응들을 수용함으로써 내면에 새겨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원과 멀어졌을 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면에 진실된 사람과 만났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육체 속의 자아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마음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어하거나 보호할 정체성이 없을 때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당장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살아낼 때 변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물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어찌되었든 현재 의식을 긍정적인 바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위에 원하는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그림에 자신감의 에너지로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을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나와 신은 하나이며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모든 실수가 허락됩니다. 신은 내 안에 있으며
내 육신을 입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실제 제대로 된 상상으로 이미 받았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신이 있고 완벽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나타내는 상태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도 없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표면의식에서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강력히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고가 느끼는 두려움은 유효기간이 지난 기억의 오류일 뿐입니다. 나는 그것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의도하고 선택합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도 내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무수한 이유로 두려워하는 내면의 작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여린 아이는 내가 경이로운 기분을 느끼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질감과 분리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이 아이의 동의 없이는 새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동기가 언제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 아이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진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숨겨져 왔던 에고의 깊은 의식을 온전히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인격으로 옳다고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동의할 때, 즉 전혀 저항하지 않을 때 내면의 아이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실패는 오래된 나의 친구이자 소중한 나의 연인입니다.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교제를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당당한 연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포함한 내면의 세계에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을 가지는 비결은 자신 속에 있는 그 힘을 의식하는 것뿐입니다. 새가 날아간 하늘에 자국이 남지 않았지만 새는 전진하였듯이 한 번, 두 번 의식된 내면의 힘은 우리 삶에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 진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보의 원동력인 깨달은 의식은 새가 날아간 하늘처럼 삶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그 삶에 물들지 않습니다. 주변의 불쾌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의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과 일체라는 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모든 상태를 제어할 힘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작은 것을 창조한 경험이 있다면 큰 것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망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현실의 창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닮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우주의 원리는 우리가 평소 대부분 시간에 취하고 있는
마음 자세에 의해 그것과 같은 것이 확실하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현실화하고 싶은 열망의 완벽한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이미지를 지속해서 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저하지 말고 최고점에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빈곤의 의식입니다. 열망은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인력이 되지만 두려움은 돈의 흐름을 막거나 역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품게 되면 두려운 것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외에는 생각하거나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성공과 풍요와 사랑과 자유와 성취 등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면의 거울이라는 말은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다시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내가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전체는 그 자신의 일부를 내 몸에다 집중시켜서 물질을 창조하면서 숨을 들이킵니다. 신은 내 몸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상상력과 집중력을 주셨기에 나는 신과 같은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과 게으름이라는 장막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잠재우기를 난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면 아직도 5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재의식에는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이 코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원초적인 수치심과 신경증적 죄책감과 근본적인 무력감은 아동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의 핵심 감정입니다. 이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려는 저항으로 각종 중독에 빠져 외면하게 되거나 나르시시즘이나 완벽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어릴 때부터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확인받으려는 인정 강박이 완벽주의나 이상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못마땅하다면 내가 완벽주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음, 존중, 공감, 수용, 정직, 이해 등 다양한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모든 문제를 나의 부족으로 돌리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는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자기 비난에 갇혀 늘 고통받는 나는 진정 어른인가요? 인간은 평생 동안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만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것에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돌봄의 주체가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와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선 내 몸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면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를 친절하고 격 있게 대해줍니다. 마음을 모르겠을 때 지금 여기에 내 몸에 의식을 두고 집중하면 마음이 저절로 찾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마음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 옆에 이제는 관찰하는 목소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는 수호천사의 목소리를 같이 알아차립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반성의 진짜 목적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성장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개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며 일의 모든 결과는 삶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잘하기를 바라지만 혼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기 비난의 긍정적인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자기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와 대화를 해봅니다. 그 목소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 전체를 망쳐버린 것처럼 느끼면서 안타깝게도 그 일을 모두 포기하곤 합니다. 힘들 때 나에게 진심으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속의 나를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원을 가꾸듯 나를 가꾸는 의도를 세우고 내가 선택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와 지내는 시간들을 좋아합니다. 타인과 시간을 보낼수록 상대를 잘 알 수 있듯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과 나누는 대화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서 나누는 대화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혼자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하고 생각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경쟁자는 자신의 잠재력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나의 의무는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아무런 느낌 없이 음식을 먹듯이
성공이 고플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명확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혼과 대화를 나눈 성공이라는 물리적 증거를 현실에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육신으로서의 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체화된 신성의 육체입니다. 난 이 육신에 한정되지 않지만 이 몸을 소중히 다룹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으며 내가 원하지 않는 아무 생각이나 용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육신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개체화된 신성으로서 한정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초월해가는 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분리감과 결핍감으로부터 생겨난 의식에서 내 자신을 분리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무언가 필요하다는 환영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빛나는 태양입니다. 내 태양빛으로 내 주변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풍요로운 삶은 나의 권리입니다. 나는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 모두를 누릴 수 있는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 지구와 타인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벗어나서 더 크고 위대한 목적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외부 세상과 부딪히고 다양한 도전으로 스스로를 확장해야 결국 나 자신이 더 강해지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한정된 세계를 초월해서 목적 대상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물이 최고의 자리로 스스로를 인도합니다. 삶을 다르게 살고 싶다면, 더 충만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온전히 내게만 달려있다는 사실부터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진정으로 허용해줘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응대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이며 내 책임입니다. 어떤 경우도 외부의 세상이나 타인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의 기반을 두고 선택하지 않으며 의식적으로 내면의 진실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나에게 귀하게 주어진 매 순간에 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랑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때로는 타인에게 그 결정을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에고는 강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이며 스스로를 초월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최전선의 길입니다. 내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신이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지도 풍요롭지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에고를 극복하고 매 순간 옳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면서 살게 되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장에 필요하다면 때로는 잠도 줄여야 하고 고통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난관을 기꺼이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일관적이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길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옳은 길과 과거나 미래를 살아가는 헛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고작 50m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갑니다. 무의식적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아간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그 전에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배가 태평양을 가르며 순항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고된 노동을 잊고 즐거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핵심 기술이며 다가오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심상화를 거듭하는 사람은 그가 지속한 의식적인 작업을 절대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여 결국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계속하는 사람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패턴화된 행동들이 뇌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의 좋은 루틴은 하루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하루를 예열합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시작된 하루를 망치지 않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은 한 해가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잘 시작된 하루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수렵 시대에는 절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선조들의 행동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대로 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쫓는 뇌의 작용은 루틴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유익한 행동 습관으로 성공을 앞당겨야 합니다. 최적화된 루틴의 배합을 찾아서 스스로를 그 루틴 속에 가둬야 합니다. 변수로 가득한 일상에서 올바른 루틴은 삶에 대한 통제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할 때 불현듯 성공이 찾아옵니다. 자전거를 탔을 때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쓰러지지 않듯이
인생도 결국 움직일 때만이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대안의 연속입니다. 뜻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갈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시킵니다. 그 결과 고통이라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나의 더 높은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삶과 조화를 이룬 더 깊은 존재를 표현하는 것에 집중할 때 고통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두려움의 힘으로 살기를 중단하고 수용하기를 시작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마음이 어떤 단계에 있던 그 마음을 수용해 봅니다.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내면의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입니다. 아픔을 끝내고 삶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난 오늘도 알아차림을 합니다. 불안은 도망치는 마음이고 무감각은 저항이 매우 깊은 상태인데 이 두 상황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아픔과 불안과 무감각적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온전히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아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쓴 나 자신을 인정해 줍니다. 신이시여, 저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휩싸이고 많이 부족할 수 있으나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소망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핥히고 상처내는 거 그만하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계 지으며 스스로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패턴을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외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현실을 대하는 내 마음의 반응들이고 나는 그 마음의 반응들을 수용함으로써 내면에 새겨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원과 멀어졌을 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면에 진실된 사람과 만났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육체 속의 자아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마음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어하거나 보호할 정체성이 없을 때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당장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살아낼 때 변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물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어찌되었든 현재 의식을 긍정적인 바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위에 원하는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그림에 자신감의 에너지로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을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나와 신은 하나이며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모든 실수가 허락됩니다. 신은 내 안에 있으며 내 육신을 입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실제 제대로 된 상상으로 이미 받았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신이 있고 완벽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나타내는 상태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도 없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표면의식에서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강력히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고가 느끼는 두려움은 유효기간이 지난 기억의 오류일 뿐입니다. 나는 그것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의도하고 선택합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도 내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무수한 이유로 두려워하는 내면의 작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여린 아이는 내가 경이로운 기분을 느끼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질감과 분리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이 아이의 동의 없이는 새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동기가 언제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 아이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진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숨겨져 왔던 에고의 깊은 의식을 온전히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인격으로 옳다고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동의할 때, 즉 전혀 저항하지 않을 때 내면의 아이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실패는 오래된 나의 친구이자 소중한 나의 연인입니다.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교제를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당당한 연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포함한 내면의 세계에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을 가지는 비결은 자신 속에 있는 그 힘을 의식하는 것 뿐입니다. 새가 날아간 하늘에 자국이 남지 않았지만 새는 전진하였듯이 한 번, 두 번 의식된 내면의 힘은 우리 삶에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 진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보의 원동력인 깨달은 의식은 새가 날아간 하늘처럼 삶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그 삶에 물들지 않습니다. 주변의 불쾌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의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과 일체라는 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모든 상태를 제어할 힘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작은 것을 창조한 경험이 있다면 큰 것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망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현실의 창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닮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우주의 원리는 우리가 평소 대부분 시간에 취하고 있는 마음 자세에 의해 그것과 같은 것이 확실하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현실화하고 싶은 열망의 완벽한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이미지를 지속해서 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저하지 말고 최고점에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빈곤의 의식입니다. 열망은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인력이 되지만 두려움은 돈의 흐름을 막거나 역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품게 되면 두려운 것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외에는 생각하거나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성공과 풍요와 사랑과 자유와 성취 등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면의 거울이라는 말은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다시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내가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전체는 그 자신의 일부를 내 몸에다 집중시켜서 물질을 창조하면서 숨을 들이킵니다. 신은 내 몸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상상력과 집중력을 주셨기에 나는 신과 같은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과 게으름이라는 장막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잠재우기를 난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면 아직도 5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재의식에는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이 코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원초적인 수치심과 신경증적 죄책감과 근본적인 무력감은 아동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의 핵심 감정입니다. 이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려는 저항으로 각종 중독에 빠져 외면하게 되거나 나르시시즘이나 완벽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어릴 때부터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확인받으려는 인정 강박이 완벽주의나 이상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못마땅하다면 내가 완벽주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음, 존중, 공감, 수용, 정직, 이해 등 다양한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모든 문제를 나의 부족으로 돌리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는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자기 비난에 갇혀 늘 고통받는 나는 진정 어른인가요? 인간은 평생 동안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만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것에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돌봄의 주체가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와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선 내 몸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면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를 친절하고 격 있게 대해줍니다. 마음을 모르겠을 때 지금 여기에 내 몸에 의식을 두고 집중하면 마음이 저절로 찾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마음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 옆에 이제는 관찰하는 목소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는 수호천사의 목소리를 같이 알아차립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반성의 진짜 목적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성장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개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며 일의 모든 결과는 삶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잘하기를 바라지만 혼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기 비난의 긍정적인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자기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와 대화를 해봅니다. 그 목소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 전체를 망쳐버린 것처럼 느끼면서 안타깝게도 그 일을 모두 포기하곤 합니다. 힘들 때 나에게 진심으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속의 나를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원을 가꾸듯 나를 가꾸는 의도를 세우고 내가 선택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와 지내는 시간들을 좋아합니다. 타인과 시간을 보낼수록 상대를 잘 알 수 있듯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과 나누는 대화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서 나누는 대화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혼자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하고 생각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경쟁자는 자신의 잠재력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나의 의무는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아무런 느낌 없이 음식을 먹듯이 성공이 고플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명확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혼과 대화를 나눈 성공이라는 물리적 증거를 현실에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육신으로서의 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체화된 신성의 육체입니다. 난 이 육신에 한정되지 않지만 이 몸을 소중히 다룹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으며 내가 원하지 않는 아무 생각이나 용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육신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개체화된 신성으로서 한정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초월해가는 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분리감과 결핍감으로부터 생겨난 의식에서 내 자신을 분리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무언가 필요하다는 환영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빛나는 태양입니다. 내 태양빛으로 내 주변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풍요로운 삶은 나의 권리입니다. 나는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 모두를 누릴 수 있는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 지구와 타인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벗어나서 더 크고 위대한 목적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외부 세상과 부딪히고 다양한 도전으로 스스로를 확장해야 결국 나 자신이 더 강해지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한정된 세계를 초월해서 목적 대상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물이 최고의 자리로 스스로를 인도합니다. 삶을 다르게 살고 싶다면, 더 충만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온전히
내게만 달려있다는 사실부터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진정으로 허용해줘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응대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이며 내 책임입니다. 어떤 경우도 외부의 세상이나 타인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의 기반을 두고 선택하지 않으며 의식적으로 내면의 진실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나에게 귀하게 주어진 매 순간에 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랑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때로는 타인에게 그 결정을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에고는 강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이며 스스로를 초월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최전선의 길입니다. 내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신이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지도 풍요롭지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에고를 극복하고 매 순간 옳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면서 살게 되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장에 필요하다면 때로는 잠도 줄여야 하고 고통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난관을 기꺼이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일관적이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길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옳은 길과 과거나 미래를 살아가는 헛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고작 50m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갑니다. 무의식적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아간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그 전에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배가 태평양을 가르며 순항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고된 노동을 잊고 즐거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핵심 기술이며 다가오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심상화를 거듭하는 사람은 그가 지속한 의식적인 작업을 절대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여 결국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계속하는 사람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패턴화된 행동들이 뇌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의 좋은 루틴은 하루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하루를 예열합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시작된 하루를 망치지 않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은 한 해가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잘 시작된 하루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수렵 시대에는 절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선조들의 행동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대로 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쫓는 뇌의 작용은 루틴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유익한 행동 습관으로 성공을 앞당겨야 합니다. 최적화된 루틴의 배합을 찾아서 스스로를 그 루틴 속에 가둬야 합니다. 변수로 가득한 일상에서 올바른 루틴은 삶에 대한 통제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할 때 불현듯 성공이 찾아옵니다. 자전거를 탔을 때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쓰러지지 않듯이 인생도 결국 움직일 때만이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대안의 연속입니다. 뜻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갈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시킵니다. 그 결과 고통이라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나의 더 높은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삶과 조화를 이룬 더 깊은 존재를 표현하는 것에 집중할 때 고통은 사라집니다.